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바로 우리 앞에서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떤 사건을 통해 만들어져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역사가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건에는 거의 반드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과 함께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계획하신 역사들, 인류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가 인물들을 보고 있죠. 우리가 쭉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려는 성경의 인물은 14번째로 오늘은 여성입니다. 이제까지 다 남성만 했죠. 물론 이전에도 여러 여성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물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살펴보는 이 여성은 그 신분이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예요. 왜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여성을 성경의 인물로 이렇게 택했을까 의문도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성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 그래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그 앞에 기생 라합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면 여인이 됩니다. 이 기생이라고 할 때 많은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이 여관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불렀다. 일반적인 언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라합은 이방인의 아주 천한 신분의 여자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의 음성을, 귀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전에도 그랬었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자, 이처럼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자,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주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이 어떤 성인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룻밤 유숙하기 위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이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합의 집,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노출된 거예요.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그 왕에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리고 왕이 급하게 군대를 이 라합의 집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지, 빨리 내놔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줬을 거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왔었지만 벌써 나갔다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뒤를 쫓아가면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거예요. 나중에 정탐꾼이 와서 고마우니까, 그래, 우리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와 네 집은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를 안 건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증표로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라합의 집이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빨간 줄을 걸어 놓으라는 것이죠. 이 빨간 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하나의 표시가 돼서 라합의 집은 그들이 건드리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더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마지막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왔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 그 양의 붉은 피를 묻힌, 문에다가 묻힌 그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간 것이죠. 이 2 정탐꾼이 빨간 줄을 걸어 놓으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 빨간 피를 묻혔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지. 그래, 너네 집도 창문에다 빨간 줄을 달아놔라. 여러분, 노란 줄도 아니고 파란 줄도 아니고 이 붉은색의 줄을 매다른 것은 이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해도 또 무슨 말을 해도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인간 근본의 그 본성이고 본체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그 모습이 바로 인간의 근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의 집에 붉은색 줄을 매다 놓으라고 한 것은,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하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번째로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이다. 아멘. 여리고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라합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계속 기생으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기생으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 라합은요,
유다, 그 이스라엘을 가장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부요. 예? 증조 할아버지요.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인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계보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여리고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라합은 옛 삶을 깨끗이 씻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누구도 라합을 기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라합은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이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 하나님은 더 끌어가십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다, 그거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고 남들에게 뭐 어떤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 이후로는 그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놓여집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이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가 누가 없겠어요? 다 죄가 있지.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팍 눌렀다가 한 명, 두 명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을 돌로 치료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 예,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다. 당신을 죄인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리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 여인이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죄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라는 겁니다. 변하자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듭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서 전국의 많은 이들에게, 수백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인이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인이 사건 아시죠? 그게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쉽죠? 이 둘의 공통점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인 제가 이 앞에서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비난하지 말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맞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저는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물론 정확한 이들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그저 우리는 그냥 매스컴에서 이 영상 뭐 이런 TV나 이런 곳에서 소가된 내용들만은 알고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에 전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라합은 비록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미래인 것이죠. 아멘. 보여주며 사십시다.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시작.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파견한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살려주었습니다. 이 후에 정탐꾼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우리를 살려줬어? 그랬더니 라합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것, 또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그 왕들을 죽이고 한 그 내용들을 난 이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들, 들려오는 풍문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보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더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이방인임에도 라합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여준 그 10가지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쏟아오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기적, 이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뭐가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선 전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경고망동한 말과 행동들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예? 마음이 녹았다는 건 그냥 두려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돈을 시퍼렇게 뜯고 바로 우리 앞에서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남이 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헛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잠시 자리만 앉았다가 채웠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들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앞에 퍼전히 죄를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상상도 못할 짓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이 목사는 어떠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냐.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뭐 이런저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면 그 사람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과 이 주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데 아무 개념 없이 못 드리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의 말이고 생각이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그만둘래 예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믿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경고망동한 행동들을 쉽게 행하면서 무슨 짓을 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도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풍문으로 듣고도 그 하나님이 무서워 떠는데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앉아있는 우리가 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늘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진정 하나님은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 한번 자신들을 한번 좀 깊숙이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냥 겉핥기식의 그냥 맹물에 예? 그러다가 모두 다 주님 앞에 가는데 다 그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책망받고 너는 그래 이랬겠니 이렇게 다 점검되어질 텐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옆에 바로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계십니다.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거라고 봐요. 별 차이 없는 거라고 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오늘 라합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내가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도 정말 제대로 살자. 제대로 살자. 제대로 살자. 내 삶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인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가야지. 바로 살다가 가야지. 우리가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세간에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는 다를 거 없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눈 크게 뜨고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잠시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